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참된 예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사실 살펴볼 내용은 적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하니까 혼동될 수 있는데요. 잘 적으시면 한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시리즈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게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신앙의 회복과 예배 회복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했던 시대, 또 예배가 타락했던 시대별로 보면 이걸 잘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 가지가 말라기서 6장입니다. 1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여기 잘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멸시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부분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하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타락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 1장 9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타락한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거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엘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그의 가문에 심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부지런히 찾으세요.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게 이제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타락한 예배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질 때 엘리 아들들이 종들을 시켜서 고기 좋은 부분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볶아먹고 지져먹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가정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그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뭘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타락한 예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리고 엘리가 몰랐던 것처럼. 그런데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참된 예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토록 하나님은 타락한 예배를 미워하시는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참다운 예배를 갈망하십니다. 갈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아마 작년 초 같은데 아니면 재작년인지 그 말라기서를 가지고 연초에 5주 동안 이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한번 참조하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전체가 그 당시에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면서 말라기서에 보면 어느 책 못지않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예배를 갈망하시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도 보십시오. 10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우선 더 넘어가기 전에 아까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뭘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위에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뭘 말해요?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타락한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더 이상 저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부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타락한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간에 11절에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1절은 가로와 같아요. 타락한 예배를 말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뭐라고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걸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참된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가를 보여줘요. 그들이 타락한 예배를 말하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그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갈망하세요. 그 갈망을 보여주기 위해 타락한 예배를 말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을 지금 삽입하고 계세요. 한 가지 여기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해 뜨는 곳 동쪽이죠, 해 지는 곳 서쪽이죠. 동에서 서까지,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그 말이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임하실 것을. 어디를 보아도 알 수 있느냐면 이사야서 59장 19절 20절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이 말은 동과 서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될 것인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나미처럼 해일처럼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2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실 것을 말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오심을 의미하는 바도 되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세지 말에 회복될 것을 말하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될 것을 근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회복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이사야서 59장 20절 인용하면서 말세 일어날 거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일처럼 오실 것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말세지 말에 있을 것을 보여주죠.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부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부흥이 말세 지말에 임하겠죠. 말세 지말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시는데,
부흥으로 임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이 구절에 의하면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니겠지만 말라기서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목적은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함이라. 자, 큰 두 번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시편 24편.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산은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오른다는 것은 예배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산에 오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산에 오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산에 오르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그때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구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뭐하러 오셨냐고요? 오셨어요? 하나님을 구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을 알기를 구하여 오신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구하여 오신 겁니다.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알기를 구하여 오신 겁니다. 그분의 길을 찾아 오신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래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란 말은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구하는 이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가 타락하면 그게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의식으로.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하면 그것은 타락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하면 왜 타락한 예배인가 하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중과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배의 핵심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해버리면 이 알맹이는 완전히 사라진 채 이 의식을 잘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알맹이는 전혀 없는 껍데기만 남는 예배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아까 타락한 예배를 하나님이 증오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면 그것은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 예배입니다. 율법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잠시 동안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제가 쓴 책 예배회복 1권에 있는 율법주의 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몇 권을 썼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예배회복 책입니다. 십자가 부분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예배회복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고요. 이렇게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면 그것이 율법주의 예배가 되는데, 율법주의 예배가 되면 이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가 율법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리를 강조해야 돼요, 안 강조해야 돼요? 강조해야 돼요. 옳은 교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옳은 교리는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컵처럼 컵이 올바로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으니까. 우유가 차고 넘쳐도 컵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고, 컵이 깨져 있으면 다 쏟아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단이죠. 뭐를 위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수단인 거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수단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한 수단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주의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예배가 우리의 그러한 예배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어느 날 성경 보니까 참 스랍들 불쌍하더라니까요.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영원히 맨날 찬양만 해. 그 장로들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보자 빙들 앉아있다가 면류관 쓰고 스랍들 찬양 시작하면 일어나서 면류관 집어던지고 땅바닥 엎드려 경배해요. 그러다 끝나면 이제 털털 털고 다시 쓰고 앉겠죠. 또 곧 시작해. 그럼 또 엎드려 집어던지고 엎드려 경배해. 또 끝나면 또 이제 털털 털고 앉겠죠. 그럼 앉자면 또 경배 시작하면 또 집어던지고 엎드려 경배해. 그것을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영원히 해. 어떨 때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찬양을 받으시려고 창조한 로봇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스랍들 보세요. 날개 안팎으로 그냥 눈이 껌뻑껌뻑 온몸이 눈이잖아요. 이건 괴물이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보아도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요. face to face.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가 그들의 기쁨이요 열망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사랑 가장 높은 산보다 높고, 주사랑 심해보다 더욱 깊네, 주사랑 사단보다 더욱 강하고, 주사랑 어두울 때 날 붙드네, 주사랑 하늘 향한 내 길 지키네. 그 2장 2절을 찬양을 하는데요, 하루는 저에게 갑자기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저를 죽이려고 수없이 노력했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유혹하고, 저를 시험하고, 저를 공격하고, 저는 또 수없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근데 사단의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시험보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셔서 저를 지키셔서 저를 용서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2절 찬양하는데요, 그게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주사랑 사단보다 더욱 강하고, 주사랑 어두울 때 날 붙드니, 주사랑 하늘 향한 내 길 지키니, 주사랑 내 힘과 능력.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멈춰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다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야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임재하셔야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주님이 임재하셔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의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분의 성품을 알리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개의 목을 비틀어서 드리는 예배, 제사, 돼지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타락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더 회복되기를, 정말 주님을 구하는 예배로, 주님을 찾는 예배로 더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